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행복한 애은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24년 우리 교회 표어 말씀 함께 외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뽑으신 말씀 우리 함께 외우겠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표어 말씀 그리고 여러분이 뽑으신 말씀이 우리 애운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옆에 보면 없어. 가려졌어. 무엇입니까?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그 표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 일천독 운동,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은 읽어야 되는데 이번 기회에 말씀이 이끌어가는 교회 표어만큼 우리도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고 말씀을 읽읍시다 하면서 성경 일천독 운동을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어때요? 잘 읽고 계시죠? 보고 씨 웃으시는 분, 아무런 표정도 없이 감정 표현 안 하려고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읽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2독에서 3독이었는데 1독은 거의 다 이제 맞춰가고 있으니까 될 것 같고 2독까지는 되는데 3독까지는 좀 힘들 것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은 우리가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파악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통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라는 그 말씀이라는 그 숲 전체를 우리가 한번 보기 위해서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많은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큐티 세미나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큐티 모임이 지금 활성화되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 지지난주에도 그 큐티 모임을 갖고 또한 다음에 또한 세미나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말씀은 깊이 묵상하고 또한 여러분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 큐티 세미나를 참고하시면 되고 우리는 성경이라는 전체를 한번 숲을 보기 위해서 통독하는 것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좀 힘들고 어렵고 버겁더라 할지라도 시간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을 꼭 한 번씩 읽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은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어때요? 밖에 펼쳐져 있는 그 뷰 참 아름답다,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저기는 왜 이렇게 그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좋아 감탄사를 연발하기도 하고 성경 통독은 그와 같습니다. 읽어가면서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을 읽어서 진한 감동이 와서 설레이고 울기도 하고 새롭게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좀 습관화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즉 호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여러분 증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습관들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여러분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0대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그녀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깨끗하게 치유함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치유함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어가게 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 변화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선한 일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우리가 그릇된 길 나아갈 때 책망도 하고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2024년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고 14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말씀을 처음에 폈다가 덮어놓고 지금까지 읽지 않으신 성도님들 분명히 계실 것인데 다시 성경 말씀 펴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반기에는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끌어가는 우리 교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 속에서 내일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힘,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가는 그런 우리의 은혜 가족들 함께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그 말씀을 믿고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만 했다면 노아는 여러분 그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너 큰 민족 이루게 해줄게. 내가 내 이름 창대하게 해줄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우상을 섬기던 도시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건전해 주셨기에 그리고 그러한 삶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도록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 전설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화신이라는 그 불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는 여러분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해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 그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다른 신을 섬겼으나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믿음의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과 그의 후손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삶 가운데에서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 중요합니다. 과거의 삶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 이전까지의 삶, 여러분 그 삶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이 순간부터, 이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갔던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말씀대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세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계속 이어져 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지켜 행하는 자에게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 첫째,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읽는 자라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에게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치러 올 때는 한 길로 옵니다. 그런데 도망할 때는 7길로 도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치러 올 때는 아주 대열을 갖추어서 당당하게 여러분 쳐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싸움 속에서 혼비백산하며 뿔뿔이 여러분 흩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그 싸움에서 패배하여서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 즉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그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한 일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시사 그들이 송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열왕기하 18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 즉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까이 했다, 지켜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보고 계시사 그가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지켜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나리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데, 여러분 이상한 것은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니까 내 삶 가운데 항상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들, 어려운 일 생기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으니까 나에게는 좋은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생각지 못하였던 어려움이 나의 삶 가운데 엄습해 들어왔다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해도 생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가라다 지방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가시는데 그날 저녁에 여러분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셨습니다. 함께 가셨습니다. 근데 그 배에 여러분 그 바다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이는 그 바다에 모두 빠져 죽었습니까? 수몰되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모두 안전하게 목적지인 가다라 지방에 여러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아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도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풍랑을 잠잠케 하셨다라는 거죠.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우리가 새벽 기도회로부터 저녁 모든 예배까지 끊임없이 참석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있는 바다가 잔잔해지듯이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왕 18만 5천 명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송장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모든 어려움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같은 어려움 겪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는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돕는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높은 곳을 밟을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 예은혜 가족들의 삶 가운데 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읽으십시오.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지켜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수고의 결실을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 번째, 수고의 결실을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내게 주시는 땅, 내게 허락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그들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놓아두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느냐, 가만히 있어도 복을 주시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 할지라도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매일의 삶 속에서 땀 흘림의 수고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당하게 땀 흘리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흘리는 그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불로소득 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당한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대가 바라는 삶 살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재미삼아서 산 복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도 당첨되게 안 하시더라고요. 꿈깨 박 목사, 재미로 사는 복권 사고 나서 상상해요. 이 돈 한 20억만 당첨이 되면 이런 하면 쓰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몇 번 사보지는 않았지만 당첨 안 되더라고요. 불로소도 꿈깨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는 것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땀 흘리며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십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서라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땀 흘리며 수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주신다라는 이 말은 주고 있느니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땀 흘리며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한 번 복 딱 주시고 그래 너 일해 하고 능력 한번 주시고 끝내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서 꾸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항상 수시로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필요를 계속해서 채워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수고만 하면 그 결실이 저절로 맺혀집니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해도 여러분 어때요? 헛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때로는 여러분 홍수가 나든지 해서 그 모든 수고가 그냥 여러분 헛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10일 여러분 새벽 군산 어청도에 시간당 146mm의 여러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폭우로 인해서 어청도 주민들 생계 터전이요 진흙으로 범벅이 되고 말았습니다. 15가구 이상이 흙탕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도로는 여러분 진흙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음식점, 가정에 흙탕물이 들어와 퍼내도 끝이 없다라고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흙탕물 꺼집어내면 괜찮아집니까? 아니잖아요. 1년 동안 곰팡이 냄새, 여러 가지 썩은 내가 계속 또 진동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믿고 그래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너무 힘들지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고 도와줬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떼먹고 도망가 버리는 일들, 부도 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건강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잃어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고는 하지만 수고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 여러분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실을 맺는 삶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수고하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삶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흘리는 그 땀방울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성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성민의 삶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멘.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민이 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위엄을 깨닫고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떠돌이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1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그 땅의 터를 잡고 왕국을 이루었던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여러분 부탁을 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상을 섬기던 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아들과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기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라고. 아브라함, 너가 하는 모든 일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부탁하러 왔다.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게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어려움, 나에게 해끼치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유목민입니다. 주변에 아브라함을 도와줄 다른 부족 없습니다. 그러면 큰 부족을 이루고 왕가를 이루었던 그 아비멜렉 군대 장관을 거들고 있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그냥 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두려움에 떨지 않고 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와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해끼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라고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 그 아브라함을 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는 안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아,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야. 아, 저 사람의 걸어가는 그 발걸음, 때로는 휘청거리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오시는 여러분, 2004년 하반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들이 두려워 떠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가 이수연 씨가 비밀의 숲 지배종이라는 글을 썼던 또한 그 이수연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옳은 길의 반대는 나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다. 옳은 길의 반대는 나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다. 여러분, 신앙인은 쉬운 길을 가는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길을 가는 자들이죠. 신앙인은 여러분 옳은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옳은 길이 어떤 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옳은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길 결코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아야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길 걸어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옳은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수고의 결실이 맺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룩한 백성, 성민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2024년 하반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수고의 결실을 맺는 삶 살아가게 하시며 주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성민의 삶을 살아가는 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찬양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